35장 뒷부분을 보면 여기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고요. 유대인의 왕이죠. 원래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베드로나 교회를 박해해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할 때 그때 유대인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였었어요. 유대인 왕. 그런데 그 아들이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 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성경 구절, 그들이 보는 성경에 대해서도 친숙하고, 메시아,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친숙함,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계속 유대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다 익숙하고 친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적들, 이런 모든 것들하고도 유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친숙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자에 앉아있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듣기를 더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우리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제 그런 부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사건을 내가 듣겠다.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내일 재판 중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들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재판정으로 나와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6장 읽은 말씀은 바울의 변호,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인데, 답변이 아니라 자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 5절에 바울은 누구라고 했어요? 가장 엄격한 유대교 종교 생활, 바리새파에서 바리새인으로 가장 엄격한 유대교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었다. 그리고 6, 7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약속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밤낮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그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신앙, 또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밤낮 소망하는 것들로 인해서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였었죠? 핵심은 8절 한번 같이 보면은,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죠?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부인했었던 예수가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부활을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한 거죠. 바울을 어쨌든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었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냐? 너희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나도 그랬다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랬다. 사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의 탄생이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을 나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나도 그랬다. 너희들처럼 나도 똑같았다. 나도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 간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봅니다. 9절에 보세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며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40에 감한 매 있잖아 한 대 덜 때려서 왜냐면은 그 율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9대로 딱 규정해 놓는 원래는 율법에서는 40 이상 매를 때릴 수 없다 징벌할 수 없다 해갖고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읽으면 나와 있어요. 율법에는 형벌 태형을 하되 40 이상은 안 된다. 그런데 혹시 실수해서 율법을 어길까봐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게 보통 율법을 어긴다든지 여러 부분들이 되면은 태형 형벌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번 형벌해서 해당해서 유대인 기독교 믿는 유대인들을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어떤 일인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사도가 돼서 이 사도라는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누구에게 보냄받았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의 권위,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보냄받았어요. 누구의 사도? 이때는 대제사장들의 사도가 돼서 그 대제사장들의 보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집중해서 나도 그렇다 이런 말씀 있죠. 나도 그랬다 너희들처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 불신앙의 신앙이었잖아요. 이 말씀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될 줄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됐지만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큰 일을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성취해야만 한다.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많은 일, 큰 일을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성취해야만 하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나도 너희들처럼 그랬다. 그런 어떤 자기 열심, 종교적인 유대교적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의 특징이 뭐예요? 의무적인 겁니다. 의무적,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안 지키면 안 돼. 그리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안 지키면 그 율법에서 얘기한 대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태형, 형벌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열심들 그리고 어떠냐? 많은 일들, 큰 일들을 계속적으로 종교적 열심 그렇게 어때요?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지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은 자기 의, 이 열심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열심의 특징들 자기 열심이고 종교적 열심인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때요?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고 그들의 열심, 종교적, 유대교적 열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적, 그죠? 그렇지 못한
자기들만의 선민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럼 지금은 어때요?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느끼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자기 열심, 종교적 열심,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 자기 열심,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어때? 나도 그렇다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 열심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또 그가 부활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불신앙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형벌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벌들을 치리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표현했어요.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배교자로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어디까지 가요? 먼 타국에까지 했어요. 먼 타국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붙잡아다가 박해하고 핍박할 정도로 굉장한 열심, 자기 열심, 종교적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바울이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자신이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었던 것들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로마서 여러분 10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아직도 선민이고 말씀을 받았고 율법이 있고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직 어때요? 메시아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형제잖아요.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자신이 원하는 소망은 바로 그것이었어서 동족이 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막 죽이라고 소리치고 로마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은 끊임없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막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천부장과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신문도 받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동족, 그런 유대인들을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동족,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사실 기도하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치적인, 종교적인 영역들, 문제들, 정치가 종교화되고 종교가 정치화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런 상황들 보면서 정치가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가 뭐 이상적인 어떤 여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가 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니죠. 하여튼 그런데 어떤 이민족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시간에 보면 나도 그랬다. 나도 전에는 그랬다. 어떤 거요? 자기 열심. 종교적 열심.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열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율법의 진정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히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열심, 종교적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불신앙입니까? 아니요. 자기 열심. 믿음의 반대는 자기 열심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도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죠.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기 열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힘써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세우고 그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거거든요. 얼마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면서 우리가 복지라든 이웃에 대한 것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멀시, 하나님의 멀시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율법에. 그런데 잘 모르면서 오히려 죽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깊이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방인들, 유대인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 항상 마음을 새롭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뜻을 따라서 내 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열심들을 사실 많이 봐요. 정말 십자가에 도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길을 갔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배워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마음을 늘, 그래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언제든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세상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온전하다, 잘못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적 열심, 나의 열심 살았던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십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하고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번어게인 돼야 돼요.
육신을 쫓고 인간적이 되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게 13절부터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살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자 왕의 정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눈이 멀고 우리가 이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히브리 말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라든지 조금 그런 사람들만이 사용하고 있고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에 대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돼요. 굉장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런 바울에게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 이 말이 헬라나 라틴 세계에서는 가장 알려진,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생겨난 이 가시체로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이냐. 그래서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뾰족하고 막 새나 뼈를 박은 어떤 채찍 같은 것들을 언제요? 밭을 갈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막 계속 매를 맞아가면서 반항하면서 막 말을 안 들려고 뒷발질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찔리고 상하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을 의미로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계속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지만 핍박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충돌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양심과 싸우고 있는 내면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기적 열정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히 스데반의 죽음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박해를 받으면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정말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자신 돌로 쳐 죽이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죽음 앞에서 정말 그런 모습이 그에게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웨슬리가 번어게인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러는가 하는 것들처럼 스데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를 봤어요? 보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항상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그래서 스데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만약 그들이 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내가 정말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 속에서의 갈등, 점점 혼란과 번민에 빠져들어서 그런 갈등이 내면 속에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믿고자 하는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어때요? 더 굳게 막 하면서 더 강하게 그 일들을 하려고 막 외국에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시리아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들은 그 반대 급부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그러면 그럴수록 왜냐면 그거 사실 거기서 돌아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지껏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거짓이야, 잘못됐어.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온다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들을 더 열심을 내서 외국에까지도 가서 우리가 얘기하면 해외 선교도 가고 막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반항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면 할수록 그런 반응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더 고생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면서 저술하고 반대하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서 굴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간증과 스토리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고함 지르고 반항하고 막 더 열심히 반대적인 대적하는 영역들로 나가지만 그의 속은 어떨까요? 그 속 사람은 아마 더 초라해지고 더 양심의 싸움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막 열심히 하지만 실제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누가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 그의 열심보다 또 더 큰 하나님의 열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사울아, 가시채찍을 차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얼마나 고생이니 다 알아. 내가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임계점처럼 바울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주님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흥정역은 그것을 추가했는데 첨가했는데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본 일 오늘 그리고 장차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여러분 장차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실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행할 그의 사역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준비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개인적인 수업 어떻게 보면 재교육을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있었죠. 나중에 그의 열심으로 막 계속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다소로 가서 7년 동안 사실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일들과 그래서 너로 종과 증인을 내가 삼으려고 하는 것이 너에게 나타나는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7,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시작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원세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바울을 통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묶여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삶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슬픕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이라고 표현했는데, 길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으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서 대제사장들의 사도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다시 바울을 보내려고 합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보낸다. 이 보냄받은 주체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명,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죄의 노예, 죄의 종로로 타는 곳에서 정말 해방되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서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다스리라, 이렇게 이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열심과 종교적 열심으로 따랐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사명.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복음으로 나는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어때요? 구별이란 단어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명이 아닌 다른 인생과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게 구별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용도로 살면 안 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렇게 구별된 것이 성물 같은 영역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 그런 것처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 삶은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돼. 다른 용도로,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써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죠. 태초로부터, 뱃속에서부터 구별했는지. 근데 그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바울에 대한 사역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를 준비하셨어요.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리게아 다소라고 하는 그리스도 문화 속에서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청년 시기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또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 사역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갖추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바울이 그것을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일하시고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가고 우리의 사역과 봉사의 자리를 부르심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가 뭘 느껴요? 우리가 사실 부르심 앞에서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준비함,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그분의 뜻과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기 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속에서 일하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믿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백석대 학교에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참여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준비하는 동안 얼마 동안의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그럼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내가 예전에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떠나라, 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그래도 어때요? 바울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거야. 내 생각이 옳을 것 같아. 더 효과적일 것 같아 하면서 열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또 사역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실패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어때요? 고향으로 보내져서 고향에 가서 7년 동안 더 준비하는 시간들도 가지게 돼.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예, 한번 맞히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바울이 얘기해요. 성령의 전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